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으로 갈 때에 가고. 다시 한번, 선지자가 고향으로 갈 때에 가고. 네. 최근에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회사로부터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 추석 선물로 들어온 곳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면서 사진으로 찍어갖고 그 딸이 SNS 계정에 올렸어요. 근데 그 추석 선물이, 그 사진에 나온 추석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컵라면 4개하고 사과 하나였습니다. 컵라면 4박스가 아니라 컵라면 4개예요. 그리고 사과 1박스가 아니라 사과 1개였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니까 컵라면 4개가 이렇게 4개가 있었고 사진이 위에, 사과가 하나 위에 딱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이 사진을 왜 올렸냐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해야 하겠냐고. 그리고 회사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길래 어떻게 추석 선물로 컵라면 4개와 사과 1알을 줄 수가 있냐 하면서 분개하면서 그렇게 사진이 올린 게 그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추석 때 우리가 이제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가 친척을 중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눈을 돌려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주위에 소외된 사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될 시간에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 돌아보면요, 찾아갈 식구도 없고 찾아올 식구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추석에는 그냥 고향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고향에 갔다가, 그렇죠? 오고 갈 때 그 휴게소에 들려갖고, 그렇죠? 호두과자 먹고 그러면서 부모님 인사하고, 그리고 오고 뭐 성묘하고, 여러분,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에 경비를 맡는 그분들 항상 그러잖아요. 택배만 맡고 택배 전달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들에게 선물이 한 번 정도는요 그분의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추석이고 평생 올까 말까한, 한 번 올까 말까한 정말로 긴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만나고 또 그렇게 뭐 인사하고 또 그렇게 쉬다가 끝내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추석 명절을 또 연휴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계속 자라온 곳이 바로 나사렛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그래서 나사렛이에요. 오래간만에 가는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금식기도가 마치고 나서 갈릴리 그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갈릴리 지역 거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첫 사역의 그 시작이 참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갈릴리 수도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또 많은 거점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무엇사람에게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칭송을 받으셨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열광적이었고요, 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험한 선지자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진 아주 좋은 랍비구나, 또 어떤 이는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인식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지고 있던 시점에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리신 시절부터 예수님이 자라왔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본 동네 어르신들, 아줌마들 다 있던 그런 고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친척들, 그죠?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고향으로 예수님도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사야에서 6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곧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그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요. 다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증언과 그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거기서 몇몇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감명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 나사렛은 갈릴리에 포함되잖아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이내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리면서 이어지는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22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겨 이르되 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만 보자, 이 친구는 우리가 아는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었어? 그때 아빠 따라다니면서 같이 나무 자르고 아빠 도와주고 했던 그 코찔찔이 아니었어? 그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컸네? 근데 지금 컸다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 말고요, 얘 옛날에 우리 고향에 있던 그 아무개의 아들 누구가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흐려놓고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거는 이사야에서 내려오는 어떤 격언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당한 그 모양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 나사렛 외에 타지에서 사역했을 때 그렇게 환영받고 환대받았던 최소한 아주 괜찮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영험한 선지자, 위대한 랍비로 그렇게 환영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환영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이 푸대접과 예수님을 향한 이 무례함과 이 배격하는 태도는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내 어떻게 합니까? 자, 28절 이하 보니까요, 28절 이하,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동네에 낭떠러지로 갔어요. 여러분, 나사렛은요, 해발 한 400m나 되는 그 높은 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밖은 이렇게 낭떠러지예요. 그런 곳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동네 끝까지 끌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밀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동네로, 그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일가 친척이 있는 그곳으로 선지자가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환영과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이 그 옛날에도 계속 있었나 봐요. 몇몇 선지자들이 꼭 고향으로 갈 때는 그렇게 환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격언들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조차도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어떤 현장은요, 어찌 보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고 우리의 옛적 그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게 고향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그 옛날 옛적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왜 영적 싸움이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에요.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 문화를 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려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경건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다가요, 옛날 옛적 어떤 친구를 만난다든가 일가 친척을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참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그래서 하던 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너 왜 말투가 달라졌어 하면서 막 이렇게 경건하고 또 예의 바르고 진실된 언어를 막 쓰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런 식으로 느껴지고, 또 갑자기 식사할 때 경건하게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좀 그렇기도 하고, 대화할 때 옛날에 그렇게 아주 상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막 이렇게 했던 그것도 막 바뀌어지고, 막 이 모든 것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면서 야, 하던 대로 해 그냥, 이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떤 무언의 압박과 그 옛날 옛 그 모습들 그대로 너는 있어주면 안 되겠니라는 어떤 기대,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게 바로 우리의 고향이에요. 또 우리의 옛적 친구를 만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많이 상담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서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나 이제 친구 어떻게 만나요, 목사님? 걔네들 맨날 만나서 저 같이 노래방 가서 술 마시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놀았던 저였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뭐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이게 참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조금씩만 변하는 것만 보여주고 일단 그들과 맞춰주자. 뭐 술을 10잔씩 마셨으면 그냥 9잔, 8잔 이렇게 끊어버리자. 뭐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일단 뭐 고향에 내려가신다든가 일가 친척을 만나다든가 옛 친구를 만날 때 사람답게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은 열정적인데 사람다운 정이 없고요,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무례한 경우도 있어요. 나는 믿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무례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과 친척 친지들을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들에게 애정을 줄 수 있는 사람다운 어떤 그 정 있는 사람의 냄새가 먼저 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하나의 가족이고 또 친척이고 혈육이고, 그렇죠? 또 나의 그 가장 친한 친구고 하면서 이렇게 묶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일컬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다는 거, 그분의 거룩한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한번 보자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를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그 추석이 되면 항상 그 큰 집이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작은 집도 있고 고모도 거기 계시거든요. 그 내려갔습니다. 그 큰 집이 좀 컸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정도는 늘 묵고서, 그리고 그 다음날 성묘도 가고, 그리고 고모집 들르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면은 또 수원에서 외가댁에 들리고, 그러면서 이제 친척 친지들 방문하는 게 최소한 뭐 2박 3일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척 친지들 만날 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 충격이에요. 이렇게 그 1년에 2번 항상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이렇게 살면서 우리 가정에서 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그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얼마나 뭐 비교라는 게 많습니까? 일단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아 우리 집보다 훨씬 크네 하면서, 그죠? 아 여기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네 하면서 벌써 비교를 당하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자식이 우리 애가 요번에 100점을 받아왔어요. 글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늘 당하는 스트레스였어요. 그러면서 참 힘겹게 그렇게 대화의 시간이 끝나면서, 이제 대화가 끝나면 그때 이제 뭐 합니까? TV 보기 시작하잖아요. TV 보면 또 이제 뭐가 나와? 이제 한과, 식혜, 배, 사과, 이게 먹다가 이제 TV 보다가 지치면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자잖아요. 자다가 일어나면 다시 이제 상 차려오고. 여러분 이거를 반복하면서 여러분 몸도 피곤하고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그 소통하기 힘들어서 피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겨우 이제 그것을 마치고서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와요. 올 때 또 얼마나 고속도로가 막혀요. 그러니까 오다가 또 거기서 그렇게 힘겹게 오다가 또 휴게소에서 또 먹어야 되죠. 또 먹고 또 그렇게 오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그 부모님을 뵈고 또 친척을 만나서 기분도 좋겠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야 명절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다. 뭐하지? 한번 뭔가를 풀어야겠는데 하면서 한다라는 게 또 영화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또 영화 보러 가시죠. 그러면서 이 명절 연휴 한 4박 5일 시간들이요 전혀 영적으로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늘 그래요. 저도 항상 명절이 되면 이것 때문에 긴장합니다. 늘 명절 때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명절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 사역을 해보면요, 여러분 명절이 얼마나 영적인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주일날 서서 명절이 끝나고 나서 주일날 딱 강대상 쓰잖아요. 일단 인원이 10분의 1 정도 나가 있어요. 신앙이 약한 분들은 교회조차 못 나와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요, 조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명절 때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면서 막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는 분들도 도대체 이게 말씀을 듣는 건지 흐리멍텅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명절 때. 근데 이 파급 효과가 약 한 달 정도 가요. 여러분 이거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모든 교육자들이 공유하는 사실입니다. 추석과 설날 기점으로 해갖고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혼탁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뭐 제사 문제도 있고 영적으로 막 그런 부딪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명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보낼 때 올바른 자세로 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회사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야 이때는 그냥 막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쉬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고향 내려가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내려가시는 그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면요 거기서 환영받고 환대받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각오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기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그렇죠? 꼭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긴장하시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으며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 그 말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꼭 기억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정신줄을 놓고 거기서 먹다 끝나거나 아니면 거기다 놀다 끝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추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민하시면서 그렇죠? 그 친척에게 그 예수 믿지 않은 친척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가가시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보내시는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보낸 최초의 선교사이면서 미얀마로 들어간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에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요 젊은 나이에 20대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주님께 헌신을 합니다. 근데 그가 헌신을 하고 선교 나가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 속에서 죽을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 정글 속에서 죽을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내가 바로 낸시라는 여인이었고요. 만나서 결혼하고 인도 선교를 갔는데 동인도 회사에서 선교를 방해해갖고 그 선교 방향을 틀어서 미얀마 양곤으로 향합니다. 그러면서 1813년 버마 선교, 이게 미얀마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얀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떤 나라보다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가운데 처음으로 선교사로 들어간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 나라 속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이렇게 많겠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그렇죠? 모든 기후도 달라요. 적응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에게 친절하게 언어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한 3년 동안은요 죽어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미얀마어를 그렇게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의 노고 끝에 겨우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고요. 드디어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대성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가족, 자기의 아내, 첫 번째 아내 낸시 현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현지에서 재혼을 하는데요. 재혼한 아내도 현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 6명이 현지에서 37년의 사역 속에서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요. 그 사역하는 중에 영국에서 보낸 스파이라고 오해를 받아서요. 2년여 시간 동안 미얀마의 그 열악한 감옥에 감금되어서 정말로 죽음보다 더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미얀마 당국에서 사형을 언도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 낸시가요. 매일같이 그 당국을 찾아가면서 제 남편을 살려달라고. 제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탄원해서 결국에 그 아도니람 저드슨을 죽이지 않고 풀려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은 기적적으로 죽음을 모면하고 밖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미얀마어로 성경 번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성경 신구약 전권을 23년의 시간 동안 혼자서 완역을 해내요. 그리고 미얀마 성경을 만들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완역을 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 몇 명의 목숨이 필요해요.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생명을 들여야지 이것을 번역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것을 해냈어요. 그가 나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이제 소환되는 그 시점에 배 선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체는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얀마 당국에서요 조사를 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죽은 직후에 미얀마의 종교 그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 미얀마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 죽은 직후에 몇 명의 크리스찬이 생긴지 아십니까? 21만 명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던져서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는 그 미얀마로 가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거기서 버텨내고 살아내고 모든 고난과 핍박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서 살아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향에서 내려가 갖고 친척과 친지들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신 대언자로서, 메신저로서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리고 여러분이 내뱉는 모든 언어, 그리고 여러분에게 뿜어져 나오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한번 우리를 보는데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선교사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긴장하면서 우리가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친척과 친직들, 여러분 그분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고향으로 내려갈 때 우리는요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가 그들의 그냥 친척으로만 내려간다면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내려갈 때는 그렇게 환영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안 가셨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곳은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긴 연휴의 시간들, 여러분 이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뭐 할까? 어떻게 즐길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늘 이렇게 연휴가 끝나면 영적으로 다 무너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사명들을 다 까먹어 버리고 그 육체적인 일만 하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연휴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성경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영혼에게 다가가야 됩니까? 내가 그에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면서 한 주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까 말했던 것 같아요.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죠? 이 선물 꾸러미 살 때 한두 개 더 사세요. 한두 개 더 사갖고 그거가 어떻게 하냐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일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 사람에게 좀 하나 더 줘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명자답게 이렇게 연휴를 보내시고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